저는 콩깍지가 없었다라면은 결혼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 그 아내를 만났을 때 사실 저는 콩깍지가 필요가 없었어요. 콩깍지가 없이도 딱 보자마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랬는데 저희 아내에게는 반드시 콩깍지가 필요했습니다. 너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콩깍지가 반드시 있었어야 되는데 그 당시 제가 알기로 저희 그 아내의 그 이상형이 이제 누구였냐면 그 연예인 중에 원빈이었었거든요. 죄송합니다. 원빈이었었어요. 근데 저희 아내에게 콩깍지가 씌이니까 제가 이제 원빈처럼 보였더라라고 하는 매우 충격적인, 그리고 키도 근데 이건 안 되는 것 같아요. 콩깍지가 씌어도 커 보이진 않았는데 지금 돌이켜 그 얘기하기로는 작지는 않더라. 그래가지고 콩깍지 덕분에 이렇게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 콩깍지 한 번은 다 씌어 보셨죠? 여기 뒤에 우리 이제 커플도 지금 콩깍지가 한창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서로를 바라보시면은 뭐 기가 막히죠. 네.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거는 뭐냐면은 이 콩깍지에 유효기간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콩깍지가 딱 씌워지면은 너무나 이 성질도 이 더러운 남자도 어머 우리 오빠 너무 남성스러워 막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콩깍지가 벗어지는 순간 우리 그이가 성질이 너무 괴팍하고 어머 이 부인 사랑할 줄을 모르고, 그리고 또한 우리 부인을 바라볼 때 와 콩깍지가 씌우면 진짜 몸매도 막 기가 막히고, 그런데 콩깍지가 벗어지는 순간 실체를 보게 되는 거잖아요. 이 콩깍지에는 유효기간이 있어서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거의 대부분 이제 콩깍지가 다 이제 벗어지셔 가지고 그렇게 사랑스러웠던 남편을 지금은 이게 좀 이렇게 성질이 지금 막 이렇게 기분 나쁘면 뭐라고 부르죠? 여기 막 원수, 이 원수 막 이러면서, 아니면은 뭐라 그러죠? 이게 사람인데 분명히 사람인데 이게 남편을 바라보면서 의인간 인간아 막 그러면서 남편을 이게 아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이 부르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콩깍지가 벗어지게 되면은 그 사람의 실체, 콩깍지로 인해서 보지 못했던 그 사실을, 진실을 마주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콩깍지가 갖고 있는 특징은 뭐냐면은 사실을 사실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진실을 진실되게 바라보지 못합니다. 바로 이러한 콩깍지가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엘리야의 그 마음을 가리고 그 눈을 가림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는지 우리가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엘리야 선지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스라엘에 너무 위대했던 선지자 아닙니까? 이 구약 역사에 한 획을 그었던, 그리고 불병거 타고 죽지 않고 불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갔던 어마어마한 선지자인 걸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고 이스라엘의 그 북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참담하고 가장 어두웠던 그 시절에 하나님과 함께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 북이스라엘 왕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었어요. 아합이구나. 아합 왕이었었는데 이 북이스라엘에는 왕이 총 19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이 중에 선한 왕이 몇 명이 있었을까요? 한 명도 없었어요. 19명의 왕 모두 다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 앞에서 악행을 저질렀었던 하나님께 악한 왕이다라고 평가를 받았던 모든 왕들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그런데 아합 왕은 그 19명의 왕들 중에서도 가장 악했던, 하나님께서 가장 악했다라고 평가하는 왕이 바로 아합 왕이었고 이 엘리야는 그때 사역을 했었던 선지자였던 것이죠. 근데 이 아합보다 한술 더 떴었던 그 왕비가 하나 있었죠. 이세벨 이 왕비는 시돈이라는 나라의 이제 공주였는데 이제 그 아합에게 이제 시집을 오게 되면서 그 이세벨이 가지고 온 게 뭐였냐면은 바알신과 아세라신
이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너무나 숭배했던 여인인지라 결혼을 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땅 가운데 이방신을 가지고 오게 된 거예요. 가지고 오게 되면서 이 이세벨이 했던 것이 무엇이냐? 온 이스라엘 땅 가운데 바알과 아세라를 퍼지게 하는 완전히 그 전도를 이스라엘 완전히 이 바알과 아세라로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린 영적으로 완전히 그 이스라엘을 피폐시켜버리는 그런 역할을 했던 여왕이 바로 이세벨이었던 것입니다. 거기서 이제 한술 더 떠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세벨이 그 여호와를 따랐던 모든 선지자들을 찾아내서 색출해가지고 그 선지자들을 다 처형을 해버리는 거죠. 다 죽여버리고 그래서 도망가고 있는 선지자들을 다 찾아내가지고 또 잡아 죽이게 되는. 그래서 이후에 엘리야가 이제 무슨 고백을 하게 되냐면은 하나님 모든 이스라엘 선지자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라고 고백을 할 정도로 정말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탈탈 털어 다 처형하고 죽여버렸던 왕비가 바로 이세벨이었던 것이지요. 그러한 그 아합과 이세벨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아합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그 명령이 뭐였냐면은 이스라엘 가운데 이제 가뭄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가뭄 예언을 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엘리야가 아합에게 찾아가서 가뭄 예언을 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직접 하나님께 친히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숨기시고 어디로 도망가야 할지를 친히 다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까마귀가 이 떡과 고기를 날라다 주는 그 기적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아주 마치 이 어미새가 새끼새를 이렇게 막 품에 안아 보호하듯이 우리 엘리야를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이제 보호를 하시면서 3년 6개월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엘리야는 죽지 않고 이세벨에게 걸리지 않고 무사히 도망자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에게 이제 가뭄의 끝을 알리는 예언을 하라고 이제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아합에게 찾아가 가지고 가뭄의 이제 끝, 이 가뭄의 끝이 났다라는 것을 알리면서 너무나 유명한 갈멜산 영적 대결을 제안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갈멜산에 이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아합도 함께하며 이 가운데서 너희가 섬기고 있는 바알이 참신인지 아니면 내가 섬기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인지 우리가 이 자리에서 결판을 내자라고 대결을 이제 신청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갈멜산에 아합과 그리고 바알 선지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관하는 가운데 누가 참신인지 결판을 내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정말 이 통쾌한 이 KO 펀치 한 방으로 모든 이 바알 선지자들을 날려버리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 바알 선지자들이 이제 그 제단을 쌓았어요. 제단을 쌓고 거기에다가 이제 그 어린 송아지 제물을 놓고서 이제 바알 신에게 비는 거죠. 이 기도를 하면서 이 제물에게 이 불이 떨어져 가지고 제물이 불타기를 이제 기도하는 그런 제사를 드렸는데 밤이 새도록 바알 신은 아무런 미동도 하지 않고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이제 제단을 쌓아놓고 기도했을 때 정말 기적과 같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 불벼락을 내리심으로 그 위에 있었던 그 제물을 어린 송아지를 완전히 활활 다 불태우시면서 완전히 그 하나님의 그 통쾌한 승리가 됐었던 이 대결이 바로 갈멜산 영적 전투인데 이렇게 불태우고 난 다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이 참 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입을 모아 함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을 이제 그 기손 골짜기까지 끌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처형을 하게 되는 그런 완전히 하나님의 이 부흥의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바알 신에게서 여호와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하나님의 정말 부흥의 역사가 이때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는 정말로 장대비와 같은 비가 오랜 3년 6개월의 가뭄을 끝내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의 단비가 그때 이제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적을 행하시고
아합이 이제 그 이스라엘로 자기 이제 그 궁전이 있는 이스라엘로 이제 돌아가는데 이때 또 놀라운 일이 뭐냐면은 되게 재밌어요. 뭐냐면은 그때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그리고 이제 허리를 딱 동이고 뛰어가는데 야, 이게 마차를 타고 가고 있는 아합 왕보다 더 빨리 이스라엘로 도착을 하게 됐다라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참 엘리야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직접 보고서 정말 너무나 신이 났고 그 은혜 안에 정말 완전히 그 감격하고 있는 그런 엘리야의 모습을 좀 이렇게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아합이 돌아가서 이제 이세벨에게 전하죠. 자기가 이 갈멜산에서 무엇을 보았는지 그리고 이 바알 선지자들이 어떻게 됐는지를 이세벨에게 낱낱이 고합니다. 근데 우리 이세벨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 정도 됐으면은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들 여론도 다 이제 바알에게서 등을 돌리고 하나님에게로 이제 여론도 다 지금 돌아간 그런 상황인데 이세벨은 좀 꿋꿋합니다. 오히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엘리야 이런 건방진 내가 너를 죽이고야 말겠다라고 하면서 뭐냐면 내일 이 시간까지 내가 그를 죽이지 못한다라면은 내가 믿고 있는 내 신이 나에게 벌을 내려도 괜찮다라고 하면서 정말 그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그냥 눈이 그냥 이 뒤집혀져 가지고 혈안이 돼 있는 이세벨입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이제 엘리야에게 자기 이제 종을 보내 가지고 이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너 내일까지 내가 죽일 거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성경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본문에 나와 있는 2절 3절 말씀입니다. 2절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까 제가 설교했던 내용인데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여기서 이제 중요한데 뭐냐면은 그는 이제 엘리야입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이세벨이 이제 살인 협박을 한 거죠. 죽이겠다고 살인 협박을 하자 엘리야가 도망을 치는데 도망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뭐 다른 거 없어요. 죽을까봐입니다. 죽을까봐 생명의 위태함을 보고서 죽을까봐 살기 위해서 도망을 가게 되는 겁니다. 뭐 되게 이 안에 거룩한 의미가 있거나 대단한 뭐 이렇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엘리야는 살고자 하여 도망을 쳤다라는 것이죠. 살고자 하여 도망쳐서 어디까지 도망을 갔냐면은 이 이스라엘에서 한 150km 정도 떨어져 있는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치게 되는데 이 브엘세바에다가 자기의 사환들은 놓고 좀 치사한 것 같아요. 자기는 여기서 하루쯤 더 광야로 들어가 더 이제 도망가게 되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그 유명한 이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고자 기도했었던 엘리야를 마주할 수 있게 되는데 우리 다시 한번 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네 살고자 하여 도망쳤던 엘리야가 왜 로뎀나무에서는 이렇게 죽고자 했을까요? 살고자 하여 아마 제 생각엔 그런 것 같아요. 이세벨이 죽인다라고 사환을 보냈을 때 그 얘기를 듣자마자 아마 엘리야는 바로 짐을 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루밖에 남지가 않았어요. 24시간 뒤에는 이세벨의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엘리야를 잡아서 죽일 거니까 시간이 지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짐을 꾸려 가지고 150km 떨어져 있는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갔을 것인데 이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도망쳤던 로뎀나무 왜 거기서는 그렇게 죽고자 했을까요? 사실 여기에는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좀 말씀을 보면서 좀 새로운 관점에서 왜 엘리야가 죽고자 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여기서 로뎀나무에서 죽고자 하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가지고 여기서 엎어져 있는 완전히 자지러져서 모든 것을 포기한 채 누워 자고 있는 엘리야를 그곳에서 회복시키시며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호렙산으로 오라고 하십니다. 호렙산. 호렙산 우리가 너무 잘 아시죠? 이게 신의 산이고요. 여기는 신의 산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신의 산은 하나님께서 이 호렙산으로 오라고 하시는데 지금 엘리야가 숨어 있는 브엘세바하고 이 호렙산하고 거리는 400km 정도 되는 거리거든요. 400km 정도 되는 거리고 근데 이 400km 거리를 엘리야가 40일에 걸쳐서 도달을 하게 됩니다. 40일. 이게 계산해 봤더니 400km를 40일 걸렸으면 하루에 10km 간 거거든요. 하루에 10km. 하루에 10km면 이게 감이 안 오잖아요. 어느 정도의 거리냐면은 우리 그 서수원 홈프레스에서 수원역까지 거리가 대충 4.5km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왕복을 하면 9km 정도 되는 건데 이게 사실 이게 멀다고 하면 멀고 가깝다면 가까운 거리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부르고 있는 하나님이 호렙산으로 오라고 하고 있는데 엘리야는 하루에 10km밖에 움직이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10km가 어느 정도냐면은 우리 성인 남자들이 시속 4km로 보통 걷습니다. 그러니까 10km 거리는 이제 엘리야 기준으로 봤을 때 하루에 넉넉 잡고 한 3시간밖에 안 걸었다는 거예요. 나머지 21시간은 도대체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가면서 정말로 천천히 무슨 생각을 하면서 갔을까요? 정말 이게 어그적 거리면서 막 걸어갔을 엘리야. 왜 이렇게 천천히 갔을까? 무슨 사연이 있길래? 그래서 어쨌든 이 호렙산에 40일에 걸쳐서 엘리야가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본문 그 19장 9절 10절을 말씀을 한번 좀 띄워 주십시오. 띄웠군요. 네,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이 바로 호렙산입니다. 호렙산에 있는 굴에 들어가서 머물더니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셨어요. 뭐라고 임했냐? 엘리야, 네가 여기서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기서 뭐 하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대답하기를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면은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였습니다. 정말 하나님, 제가 하나님 어떻게 사역했는지, 어떻게 주님을 따랐는지 제가 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이제는 내 생명까지 빼앗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거 제가 그 영어 성경을 좀 찾아봤더니 영어 성경을 좀 해석을 해봤어요. 해보니까 여기서 엘리야가 이제 어떤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나까지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이 엘리야가 이야기한 것도 좀 정리를 해보자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 제가 진짜 하나님 열심히 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어떻게 했고 제가 갈멜산에서 하나님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열심히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제 인생을 바쳤는데 하나님 지금 제게 돌아온 것이 무엇이죠? 제게 돌아온 것이 이세벨이 저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세벨이 저까지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라고 하는 엘리야의 한탄과 원망과 하나님을 향한 실망의 마음이 이 가운데 고스란히 배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엘리야가 왜 40일이나 걸려가지고 400km나 되는 이 길을 이렇게 천천히 걸어왔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그리 이렇게 껄끄럽지가 않은 겁니다. 껄끄러운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지금 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로뎀나무에서 그가 죽고자 했던 그 이야기의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이렇게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이세벨이 저를 죽이려고 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저에게 돌아온 게 이거밖에 되지 않아요. 하나님 저에게 주시려는 게 하나님께 저를 이런 상황으로 몰아 넣으셨다라면은 하나님 그냥 죽이세요. 그냥 저 그냥 여기서 사역을 끝내렵니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투덜투덜대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죽겠다라고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엘리야의 마음은 하나님께 굉장히 불편해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되게 하나님께 지금 원망을 하고 있고 하나님께 클레임을 걸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의 마음이. 왜 엘리야의 마음에 이런 자기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이 일어나고 있을까? 그것은 바로 이전에 그 이세벨이 죽이겠다라고 했던 이세벨의 이 살인 예고의 메시지가 이 엘리야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왔기 때문이죠. 이 두려운 마음이 그로 하여금 도망가게 만들었고, 도망가다 보니 정말 내가 하나님께 어떤 헌신을 했는데 하나님 저에게 고작 돌아오는 게 이것뿐입니까? 저를 죽을 상황에 이렇게 만들어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원망의 마음. 그 원망의 마음이 제가 아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었던 콩깍지처럼 그의 마음을 가리운 것이고, 그의 눈을 가리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정말 엘리야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고 그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바라볼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엘리야가 정말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가뭄 예언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즉각적으로 어디로 도망가야 될지, 어디로 숨어야 될 것인지,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야 될 것인지 하나님께서 너무나 섬세하고 구체적으로 엘리야를 이끌어 주셨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은 이제 우리 사르밧 과부 얘기 너무나 잘 아시죠? 그 사르밧 과부가 이세벨로부터 3년 6개월 동안 도망치다가 있었던 하나의 에피소드였었어요. 에피소드였는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딱 꼬집어서 얘기하세요. 시돈으로 가면 돼. 그리고 그곳에 가서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인데 그 사람이 너를 돌봐줄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시돈으로 가서 사르밧 과부를 만나게 되는 거지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슬픈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그 사르밧 과부에게는 여기가 진짜 가뭄이잖아요.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는 상황인데 사르밧 과부가 정말 아끼고 아껴 썼던 밀가루 한 줌과 오일 조금이 남아 있었어요. 이걸 가지고 마지막 빵을 만들어, 마지막 이 최후의 만찬인 거죠. 마지막 빵을 만들어서 사랑하는 아들과 나눠 먹고, 그동안 우리 너무너무 굶었었는데 자, 우리 이거 먹고 이제 죽자. 우리 죽는 길 그래도 굶지 말고 배부르면서 이 죽음의 길을 가자라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정말 나눠 먹기로 했었던 눈물 젖은 빵이었는데, 너무나 그 사르밧 과부에게는 야속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빵을 엘리야에게 나눠주라고 하는 것이죠. 사르밧 과부에게는 진짜 너무나 슬픈 사연일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어떻게 이렇게 편애하고 어떻게 이렇게 엘리야만 챙기실까 싶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진심이었던 거예요. 이렇게까지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멜산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셨는지 우리가 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에, 그 역사의 중심에 서 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어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인지 생생히 보아 알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그의 마음 가운데 원망의 마음이 들어오자 자기에게 이렇게 행하셨던 그 하나님이 안중에도 없는 것이죠. 안중에도 없고 이제 기억에도 없는 거예요. 그냥 오로지 하나님께 좀 불만인 거예요. 나 죽게 생겼으니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책임지십시오. 그냥 이렇게 하시려면 저를 그냥 죽이시죠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자기의 이 원망의 마음을 토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찬양하고 있는 그 찬송가의 고백 있지 않습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거기에 적기에 부족하다라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고백의 고백처럼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풍성하고 얼마나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매일매일 부어주시는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 거예요. 그리고 또한 오늘 우리가 첫 번째 곡으로 고백했던 그 찬양 있지 않습니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우리가 고백하였는데, 이거 우리 진심으로 고백한 거 아닙니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고백은 다시 말하자면
돌이켜보니 모든 것이 은혜였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은혜를 묵상하면서 정말 제가 도저히 잊을 수 없던 그 은혜의 한 사건이 있으니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제가 처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예요. 제가 이제 학생 선교단체에서 수련회를 갔었었는데 그때 이제 수련회 표어가 은혜 받은 자여 자유하라라는 그런 이제 수련회 표어였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처음으로 만나 주셨어요. 제가 그 전까지는 되게 이 날라리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고 정말 개판 5분 전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었는데 그때 하나님 만나고서 정말 이 제 어깨를 누르고 있었던 세상의 모든 짐, 제 마음에 있었던 모든 멍에를 내려놓게 되고 예수님을 제 안에 인격적인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됐을 때에 정말 제가 이 솜털처럼 가벼워지게 되는 정말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그때 그 은혜가 너무 놀라워 제가 그때 이 대학교 운동장에서 벤치 하나 붙들고 밤새도록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탄복하며 기도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은 얼마나 고마우시고 얼마나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신지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 각자의 삶 속에도 너무나 많은 인생의 스토리와 사연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파서 힘들었던 기억, 인생의 문제가 풀리지 않고 취직이 되지 않고 시험에 합격하지 못해서 정말 전전긍긍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보냈던 수많은 시절들, 그 세월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나에게 어떠한 은혜로 함께 하셨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엘리야에게 임했던 그 은혜,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임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삶의 영역과 우리의 이 마음의 영역 가운데 그 어떤 영역 가운데에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수가 없이 내 마음 안에 바리케이트를 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있는 내 마음의 영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슬픈 현실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의 일터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또 우리 이 교회 가운데 우리가 너무나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지만은 하나님, 내 이 영역 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몰랐으면 좋겠어요라고 하는 삶의 영역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일터 가운데 한번 보십시오. 교회에서는 너무나 은혜롭고 자비롭고 사랑이 많은 전도사고 사역자고 집사들인데 우리의 일터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그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의 삶 가운데 어디에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싶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드러내고 싶지 않은 이유가 또 무엇입니까? 자신이 없어서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들을 이 사람들이 내 동료들이 알게 되었을 때 실망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 또한 내가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은 내가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게 되면은 저들이 나한테 저거 오버하는 거 아니야? 뭐 저렇게까지 믿어야 되는 거야? 뭐 저렇게까지 믿어? 난 그래서 기독교가 싫어. 너무 오버하는 것 같아. 선은 넘는 것 같아.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라고 하는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기 때문에 그 영역 가운데 나의 일터라고 하는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오시기를 혹시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우리 가정 가운데 한번 봐보십시오. 부부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평상시에는 너무나 사랑스러운 남편이고 부인인데 정말 이게 하나 막 걸리는 거 있잖아요. 그 포인트 하나 그거 하나만 걸리게 되면은 갑자기 사랑스러운 남편이 나에게 원수처럼 다가오고 내 마음 너무나 몰라주는 정말 이 남편이 되어버리는 그런 현실. 그런 가운데 이런 남편을 바라보면서 그 자리 가운데 그러한 나의 감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는 설 곳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인이 막 나에게 막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부인이 왜 나한테 얘기하는지 아시잖아요. 공감해달라는 건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남자 집사님들 여자 집사님들 공감 잘하면서 집에만 오면 그렇게 공감을 못해. 뭐 이렇게 내 얘기는 뭐 이렇게 내가 얘기하면 막 듣기 막 이러면서 왜 이렇게 내 얘기는 공감 못해? 남편의 마음이 왜 그렇겠습니까? 그 가운데 그 영역 가운데 부인과의 그 영역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귀찮아서일까요? 귀가 따가워서일까요? 또한
우리 아이들 한번 보십시오. 아이들 내일이 시험인데 이 방문 걸어 잠그고 뭐 하나 하고 이제 봤어요. 내일이 시험인데 딱 열어봤더니 애가 뭐 하고 있어요?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떠십니까? 그 자리에 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십니까? 그냥 이놈의 자식 그냥 때리고 싶죠. 그냥 이 빗자루 그냥 갖고 와가지고 후드러 패고 싶은 게 저는 그런데 안 그러신가요?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나 봅니다. 네. 이럴 때 보면 하나님의 은혜고 뭐고 없어요. 집사고 뭐고 없고 사역자고 뭐고 없어요. 야 이 짱 막 이러면서 막 이러면서 막 얼굴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아이가 느낄 수 있는 아빠의 가장 공포스러운 모습을 연출하게 되죠. 네, 제가 집에서 그럽니다. 찬영이가 막 게임을 하고 막 그냥 이 절제되지 않게 게임을 하게 되면은 제가 어느 순간 야수로 변하더라고요. 이 자리에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없어요. 그냥 저의 분노밖에 없는 거죠. 저의 악함밖에 남지가 않더라고요. 이 자리에 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교회 생활하는 거 보십시오. 우리 교회 생활하다 보면 너무나 친하게 잘 지내고 너무나 그동안 이 죽이 척척척척 맞으면서 지내왔었던 우리의 관계들. 근데 어느 순간 나의 자존심을 건드렸어. 건드리지 말아야 할 나의 이 자존심을 건드린 거예요.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돌아서죠. 진짜 저 집사 진짜 그럴 줄 몰랐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 정말 실망이야. 그러면서 우리 어떻게 합니까? 등 돌려버리고 인사도 안 하고 눈도 안 마주치고 완전히 나 몰라라 하면서 그냥 살아가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바로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내가 받은 상처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실망감 때문에 더 이상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닥쳐있는 너무나 비극적인 현실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뭐 우리 교회만의 일이겠습니까?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지금 닥쳐있는 우리 이 내면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어떠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그 어떠한 내 내면에서 절대 양보할 수 없다라고 하는 내 내면의 진리, 꼭 붙잡고 있는 내 내면의 진리, 내 중심적인 내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진리보다 절대로 앞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거, 그 은혜입니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을 이해한다라는 게 은혜입니까? 그게 복음입니까? 내가 납득할 수 있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을 내가 받아들인다라는 게 이게 은혜입니까?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수 있어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 없는 사람도 다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인성만 되면 할 수 있어요. 인성만 되면은. 인격만 되는 사람이라면 할 수 있어요. 인격만 된다라면은. 그러면 진짜 은혜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또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은혜이고 복음인 것이고요.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내가 받아들일 때야 바로 그것이 은혜이고 바로 그게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이 마음을 한번 찬찬히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맺겠는데요.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거부하고 있는 내 내면의 영역, 내가 꼭 붙들고 있는 나 중심적인 내 진리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비집고 들어올 수 있는 그 조그마한 틈을 오늘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열어드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아직 안 돼요, 도저히 할 수 없어요 라고 하며 은혜를 거부하고 그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바로 그 영역 끝까지 붙들고 나아간다라면은 바로 그 영역은 나에게 지옥과 같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